우리 지난 시간 어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고통하는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그가 유다 왕을 만나서 유다 땅에 들어가서 성을 중건하도록 허락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기까지 대략 한 4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자세히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때 그가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결코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기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기간에 느헤미야는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이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동족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하고 그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불에 탄 성문을 다시 세워서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느헤미야 자신이었어요. 어쩌면 처음엔 느헤미야도 누군가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었어요. 그는 아주 강한 영적인 책임감에 직면했고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의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떤 고난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사역으로의 결단이 결코 자신의 뜻,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2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가 여기에 순종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멋있게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역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목사라든지 선교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소중한 일,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에 부르심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혁시켜가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신앙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를 위한 이런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기꺼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라고 응답을 하고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야 했어요. 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가? 첫째로는요, 왕이 그를 허락해 줘야 합니다. 그가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왕에게 매인자였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 없다거나 또는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주변의 관계나 사회적인 의무도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만 믿고 무조건 움직이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런 태도로 일을 저지르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자세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의 뜻을 정했지만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국가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역사 속에 보면은 수많은 거역과 모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 성의 재건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친히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자, 에스라서 4장 21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왕이 이런 명령을 과거에 내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이 성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왕이 과연 어떤 반응으로 나오게 될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왕이 만약에 허락을 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도요, 그곳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한 길입니다. 또 그곳까지 가는데 여러 지방들이 있는데 그 지방마다 총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총독들이 가는 것을 허락지 못하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또 자, 도착을 한다고 해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단 말인가? 이처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거룩한 사역 앞에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분명히 몸에 병은 없는데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냐 물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성인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이 말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자,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서두르게 왕에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묵도했어요. 짧은 기도겠죠. 또 속으로 한 기도죠.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에게 차근차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를 유다로 보내가지고 그곳에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놀랍게도 즐거이 그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너가 가서 언제까지 올 수 있겠느냐, 기한을 정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가 언제까지 성을 완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서 다시 왕을 모시겠습니다.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거죠. 다시 와서 꼭 나를 섬겨다오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통과하는 그 지방의 총독들에게 왕이 직접 추천서를 써주셔서 그들이 방해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청하는 게 뭐냐면 삼림을 맡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페르시아 전체에 삼림을 감독하는 사람이겠죠. 그 밑에 수하의 각 지역마다 또 삼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왕의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건축뿐만 아니라 자기 가서 살 집을 위한 건축 자료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흔쾌하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구하지 않았는데 왕이 한술 더 떠가지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일행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마병을 붙여줬어요. 그의 군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를 호의하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배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요 마침내 무사히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세울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쉽고 평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안팎에 큰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위기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십니다. 그는 때로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 부모의 마음, 상관의 마음,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뜻을 품고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큰 뜻을 품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장애물들 앞에서 굴복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 권세에 위축되지 말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간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